여러분, 신앙생활을 이끌어 나가는 여러분의 삶의 중심 원리는 무엇인가요? 자, 여러분이 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지배하는 가장 근본적인 삶의 원리를 저는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질문에 쉽게 대답하기는 어려울지도 모르겠어요. 과연 내 삶 속에서 내가 매 순간 내 삶을 이끌어 나가는 원리는 무엇일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가장 먼저 생각하고 끊임없이 생각하는 원리는 무엇일까? 사실 대답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 자주 생각하시고 또 마음에 두는 가치가 무엇인지 한번 돌이켜 보신다면 여러분께서 이 질문에 분명히 대답하실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뜰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자,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원리, 그거는 무엇인가? 자, 가족이나 친구와 시간을 보낼 때, 교회에서 다른 성도님들과 교제할 때, 아니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사귈 때 우리의 태도와 생각을 결정짓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는 무엇입니까? 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요, 신앙생활의 중심 원리를 규칙이나 율법에서 찾습니다. 자,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이것은 일종의 율법주의, 영어로 legalism이라고 부를 수 있죠. 자, 일반적으로 율법주의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죠? 내가 열심히 율법 지켜서 행위를 통해서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라는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율법주의를 사용하기도 해요. 하지만 지금 제가 말하는 이 율법주의는 지금 그런 종류의 율법주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율법주의는요, 예수님을 믿어서, 행위가 아니라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들도 빠질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율법주의를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율법주의는요, 신앙의 성숙과 영적 상태를 단지 규칙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로 판단하려는 경향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자, 다시 말해서 행위만으로 거룩함을 증명하려는 신앙인 것이죠. 자, 이런 태도에 빠진 사람들은 자신의 영적 상태를 자신이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만으로 판단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 뭐예요? 내가 이번 주일날 교회 갔나? 예배드리러 갔나? 체크. 내가 헌금했나? 체크. 내가 아침에 기도했나? 체크. 성경 읽었나? 체크. 내가 한 행위 있죠? 그거를 계속 체크하면서 내가 잘했나 못했나 그것만으로 나의 영적 상태를 가늠하는 것. 자, 그것이 일종의 율법주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규칙을 잘 지킬 땐 어떻게 되죠? 너무 쉽게 교만해져요. 나 다 잘했어. 그리고 어떻게 돼요? 교만하니까 남들, 나처럼 규칙 못 지키는 사람들 보면 아유, 저거밖에 못해 하면서 판단하고 정죄하기도 하죠. 자, 근데 그와 반대로요, 내가 규칙을 잘 지키는 게 내 거룩이라고 생각하시니까 또 어떻게 돼요? 내가 사람이다 보니까 규칙을 못 지킬 때가 있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되죠? 한없이 자기 정죄에 빠져요. 파괴적인 우울감 속에 빠진다는 것이죠. 왜요? 내가 규칙을 못 지켜서 하나님은 날 더 이상 사랑 안 하시나 봐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자,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요, 율법주의와 완전 반대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길을 반율법주의 혹은 영어로 안티노미아니즘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자, 안티하면 뭐죠? against. 노미니즘은요, 그리스어 나마스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나마스는 law란 뜻입니다. 율법. 그러니까 율법을 반대한다. 바로 반율법주의적인 생각이죠. 자, 반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기독교의 가장 가치 있는 원리가 규칙 혹은 율법이 아니라 자유이다라고 외쳐요. 자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함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셨다라고 외치면서 성경이 제시하는 삶의 방식, 율법들, 규칙들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경향을 갖습니다. 자, 그들은 성경 말씀을 읽기를 소홀히 하고요, 기도는 선택사항이라 여기면서 다른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 혹은 지역교회에서 책임감을 갖고 섬기는 것은 불편하고 불필요한 일이다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은 성경이 분명히 죄라고 말하는 것들을 아무렇지 않게 행하며 자기 합리화에 빠지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반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아주 쉽게 도덕적 타락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입에 욕설을 달고 사시는 그리스도인들 실제로 존재합니다.
합니다. 여러분 제가 뭐 statistics 조사한 거 설문조사한 거 정확하게 말씀 안 드리겠지만 교회 내에서 음란물에 빠지신 분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자, 그런 현상이 왜 기독교인들 안에 일어나냐? 바로 이 반율법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에도 그들은 이런 죄로부터 돌이키는 회개를 하기보다 자신이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고 주장하며 스스로를 안심시키고 있어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면죄부에 불과한 것이 된 것이죠. 자, 그들은 성경이 제시하는 율법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은혜 안에 있는 우리가 따라야 할 율법과 규칙은 없다. 자, 그러함에도 이런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잘 지키는 율법 하나가 있어요. 혹은 남들에게 요구하는 율법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당신이 정죄받고 싶지 않으면 판단하지 마. 내가 뭘 하든 나 판단하지 마 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너무나 잘 지키길 바라죠. 자,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 혹은 규칙을 철저하게 지키려는 사람들과 규칙을 아무렇지 않게 깨는 사람들. 자, 언뜻 보면 정반대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둘은 본질적으로 매우 닮은 부분들을 갖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요. 이 둘 모두 율법에 대해 철저하게 오해하고 있어요. 자,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자신을 의롭게 만들 수 있는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 율법에 대해서 아주 오해하고 있죠. 자, 또한 반대로요.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불필요하거나 억압적인 것이다라고 오해하고 있어요. 자, 또한 이 둘은 모두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자, 율법주의자들은 내가 이렇게 거룩한 삶을 이루었다. 누가 이뤘다고요? 내가 이뤘어 라고 생각하고요. 반율법주의자들은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누구 마음대로요? 내 마음대로 라는 아주 이기적인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자, 공통적으로 이 두 사람의 삶의 중심에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없어요. 이 둘의 삶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의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 우리 모두는 오늘의 본문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에서 바울사도는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따라야 할 삶의 중심 원리에 대해 아주 정확하게 제시를 합니다. 자,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중심 원리는 율법도 아니고요, 자유도 아닙니다. 자, 우리 모두의 삶을 이끌어야 할 중심 원리는 바로 사랑의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대지예요. 하나님께 산 제물,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려진 우리는 이웃 사랑을 통해 율법을 성취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사랑의 원리가 이루는 일이 있는데, 사랑의 원리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그 가치를 참되게 발견하게 하고요. 또한 그 율법을 실제로 지키게 하는 삶을 가능하게 합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살아있는 희생물로 바쳐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자, 저희 지금 설교 주제가 뭐였어요? 시리즈가? 살아있는 희생제물 시리즈죠. 우리가 그 주제를 계속 반복해서 배워왔습니다. 자, 바울은 우리가 이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살아있는 희생제물로 바쳐진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원리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 살아있는 희생제물로서 드려져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삶의 원리는 바로 사랑의 원리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큰 빚을 진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 큰 사랑의 빚을 진 우리는 이웃 사랑을 통해 그 빚을 갚아나가야 합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 전반부에 나오죠.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자, 사도 바울에 따르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원히 갚지 못할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자, 이 빚은 단순한 예의나 친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이 빚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긍휼에 대한 응답으로서 서로를 끝까지 자기 희생적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자,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산 제물의 삶이 곧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라고 반복해서 강조해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왜 사랑을 빚으로 표현하고 있을까요? 자, 그것은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우리는 그 위대한 사랑에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는 로마서 5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불경건한 죄인인 우리, 곧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진리를 반복해서 배워왔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저항해 나갈 그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 뭐였어요?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을 증명하셨죠. 자, 사랑받을 자격이 없던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진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으로 응답해야만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셨죠. 자, 그리고 우리는 이런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께 사랑으로 응답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향해 왔어요. 자, 그로 인해 이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대상을 사랑함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자녀 사랑하시죠?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잘 대해주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여러분이 좋아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대상을 사랑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증명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한 사도는요 19절 이후에 계속해서 말합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뭐죠? 거짓말쟁이입니다. 자,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 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 어떻게 증명해야 돼요? 교회를 사랑함으로 증명해야죠. 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제 다들 들으셨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세요. 자,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자신과 세상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한번 보세요. 로마서 1장 14절이에요. 나는,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스 사람에게나 혹은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에게나 미개한 사람에게나, 자, 헬라어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에게나, 누구죠?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 헬라어를 안 사용하는 사람, 전 세계 전체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지혜가 있는 사람 혹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거나 어리석은 사람, 또 누구죠?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 누구 말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바울이 지금 이 세상 모든 사람과 자기가 어떤 관계에 있다고 얘기하죠? 나는 그들에게 다 빚을 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바울이 대체 세상 사람에게 무슨 빚을 졌죠? 바울은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런 빚도 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바울은 그런 빚을 진 사실이 없어요. 자,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께 빚을 진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이 사실로 인해 자신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빚을 진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바울이 사람들을 사랑한 것은 그들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하실 때 이 원리 기억하세요. 많은 성도님들이 저 형제, 저 자매 어떻게 사랑해요? 저렇게 꼴 보기 싫게 행동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성경은요, 여러분, 그 대상이 사랑스러우니까 사랑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 대상은 우리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을지도 몰라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 대상을 왜 사랑해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대상을 우리가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바울의 이러한 본을 따르며 우리의 이웃을 사랑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가 아님을 기억해 주세요. 많은 그리스도인들, 많은 교인들이 착각해요. 사실 그분들은 아직 종교 놀이에 빠져 있는 것일지도 몰라요. 왜죠?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얻으려고 갈구해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을 먼저 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미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은 사람으로서 그 사랑을 이웃과 나누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임을 기억해 주세요. 자, 하나님께 진 이 사랑의 빛이 얼마나 큰지 이해한 사람은 결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하지 않죠? 내가 이 사랑의 빛을 다 갚았습니다. 내가 충분히 사랑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한 성경학자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진 이 사랑의 빚을 영원히 갚을 수 없는 끊임없는 빚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랑을 우리의 이웃과 나누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에서 통용되는 유일한 화폐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왕국에 다 들어왔죠? 자, 이 왕국에서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화폐, 통용이라는 화폐는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에서 종교적인 열심과 개인적인 성취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휴지 조각에 불과해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죠. 교회를 사랑하라.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교회로서 서로 사랑하여라. 왜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여라. 자, 근데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사랑, 교회를 향한 사랑만 있지 않죠. 바로 이웃을 향한 사랑, 심지어 원수를 향한 사랑까지 명령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여라. 제가 로마서 12장 계속 배우면서 배운 내용이기도 하죠. 자, 근데 우리가 왜 그들을 사랑해야 될까요? 45절 보세요.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우리의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남에게 돈의 빚을 졌을 때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죠. 압니다, 여러분. 다들 책임감 있는 삶 사시잖아요. 자, 책임감 있는 분들 중에 특징이 뭐냐면 빚 지는 걸 정말 싫어하세요. 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빚을 졌다고 한번 해보죠. 자,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세요? 그 빚이 계속 생각나죠, 그죠? 어떻게 하면 그 빚을 빨리 갚아나갈까 고민하시죠. 자,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너무나 큰 사랑의 빚을 받았어요. 자,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죠, 우리가? 눈을 아침에 뜰 때부터 어떻게 생각해요? 나 빚 갚아야 돼요. 나 하나님께 지금 빚 갚아야 돼요. 그 아침에 눈 떴어요. 내 옆에 누가 있어야 돼요? 아내가 있죠. 아내를 사랑해야죠. 남편이 있죠? 남편을 사랑해야죠. 자녀가 있죠? 자녀를 사랑해야죠. 교회 성도님들이 계세요? 사랑해야죠. 내 이웃이 보여요? 내 원수까지 보여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사람이 사랑스럽나 안스럽나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 진 빚이 너무 커서 그 빚을 빨리 갚아야 나가야 되기 때문에 사랑하기를 애쓴다는 것이죠. 자, 바울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거룩한 의무감을 느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이고 우리가 이 빚을 갚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 사랑의 빚에 대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진 이 빚은 두려워하며 짊어져야 할 무거운 빚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되려 이것은 기쁨으로 감당해야 할 아주 거룩한 짐임을 기억해 주세요. 자, 이것이 바로 사랑의 빚을 지고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지닌 고귀한 특성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 애쓰며 율법의 무게에 짓눌리는 삶에서 이미
자유롭게 된 사람들이에요. 자,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을 그때에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미 받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사랑의 빚진 자로서 이웃을 사랑하려 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또 다른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사랑이 율법을 지키게 하는 참된 동기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요지예요. 사랑이 율법을 지키게 하는 참된 동기이기에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자, 로마서 13장 9절이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는 계명과 그 밖에 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모든 계명은 이 레위기 19장 18절 인용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로마서 13장 9절을 다시 보시면 바울이 10계명에서 4가지의 계명을 인용하고 있음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정리해드렸는데요. 바울이 나열한 리스트에 부모 공경에 관한 명령과 거짓말하지 말라는 명령이 빠져 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바울이 이 10계명 중 우리와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에서 지켜져야 할 계명들에 지금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10계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10계명은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뭐죠? 첫 번째 4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명령이에요. 자, 그리고 나머지 6계명은 뭐죠? 바로 이웃에 관한 명령들이라는 것이죠. 이 바울은 10계명에 나온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져야 할 이 계명들을 상기시키면서 이 모든 명령들이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 바울은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하면서 율법 안에 명령된 이웃과 관련된 모든 계명들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명령에 의해 요약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로마서 12장을 다루면서 사랑에 대한 이 바울의 가르침이 모두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반으로 두고 있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요, 그 어떤 것도 자기 혼자 먼저 가르친 게 없어요. 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걸 받아서 가르친 것이죠. 바울이 이웃과 관계 속에서 지켜져야 할 이 모든 율법의 계명들이 이웃 사랑으로 요약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 한 율법학자가 와서 물었죠. 어떤 계명이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계명입니까? 자, 구약 성경에 나오는 계명이 총 몇 개인지 아십니까? 613개조예요. 자, 그 중에 뭐가 가장 위대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자, 하나님 사랑 첫 번째죠. 자, 그런데 이것과 같이 둘째 계명도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가장 중요한 계명들이라고 말씀하시고 4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 달려 있다. 여러분, 율법과 예언서가 뭐예요? 바로 구약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전체가 다 이 2가지 명령에 달려 있대요. 어떤 명령?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지켜야 할 계명들, 모든 계명들은요 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이 계명으로 요약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향한 모든 계명들은요 다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계명으로 요약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모든 율법의 명령들이 단 한 가지의 원리, 어떤 원리죠? 바로 사랑의 원리로 요약되고 이해될 수 있다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관련된 명령을 지킬 수 있게 하는 참된 동기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웃에 관한 명령을 계속 지켜나갈 수 있는 동기는 무엇이죠? 바로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있으면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궁극적인 동기는 뭐여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과 사랑은요 따로 떨어져 나갈 수가 없어요. 자,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라는 바른 동기가 있을 때 율법을 지키는 일은 억지로 져야 할 무거운 짐이 아닌 즐겁고 보람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과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일서 5장 2절 3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압니다. 자,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이 지금 또 만나고 있죠. 자, 3절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계명 지키는 거 어려워하시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어려울까?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 사도가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나가는 것이 무거운 짐이 아닐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하나님을 향한 그 명령들 지키는 게 그렇게 무겁지 않아요.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면 이웃에 관한 그 명령들 지키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이 있을 때 율법은 더 이상 무거운 짐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기쁨으로 이웃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와 같이 이 사랑의 동기로 율법을 지켜나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율법을 완성하고 성취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율법 완성하는 법 알고 싶으십니까? 사랑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요지입니다. 사랑의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기에, 완성하기에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자, 오늘 로마서 13장 8절 후반부에 나오죠.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자, 직역하면 어떻게 되죠? 율법을 다 성취한 것입니다. 자, 10절 또 나와요.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을 완성합니다. 혹은 사랑은 율법의 성취입니다. 자, 바울사도는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율법을 이루었다 혹은 성취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율법을 이룬다 혹은 율법을 성취했다, 완성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단순히 우리가 율법의 조항 몇 개를 문자적으로 잘 지켰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율법의 성취는 이것을 의미해요. 잘 보세요. 율법의 본래 의도와 목적을 삶으로 실현해낸다라는 의미예요. 무슨 말이라고요? 우리가 한 여러 가지 계명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계명을 그냥 내 행동과 문자적으로 지켜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주신 의도 있죠. 그 목적까지 내 삶에서 실현해 나가는 것. 자, 그것이 바로 율법을 성취하는 삶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떻게 성취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죠. 예수님은 율법의 모든 조항을 하나하나 문자적으로 다 지키셨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차이가 있었어요. 바리새인들도 문자적으로 율법 지켰어요. 예수님처럼. 근데 그들은 율법을 폐했어요. 그렇죠? 자, 근데 예수님은 율법을 성취했죠. 어떤 차이가 있었죠?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의 의도와 목적까지 완전히 이루시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던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바리새인들은 누구의 의를 이뤘어요? 하나님의 의를 이뤘나요? 아니죠? 나의 의를 이뤘죠. 자,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들 안에 사랑과 정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긍휼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명령을 지켜나가실 때 사랑의 동기로, 긍휼의 동기로, 의의 동기로 그 모든 것을 완전히 성취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향한 완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셨고 그 순종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전가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의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이죠. 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자, 그렇죠. 교회에서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누구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죠?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의 모든 구원에 해당하는 의를 이루신 예수님을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신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었다는 사실이 곧 우리가 율법과 아무 상관없는 존재가 됐단 말인가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끝마침이 되셨다고 나와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보고 이렇게 생각하죠. 아, 이제 지킬 율법이 없네. 규칙을 지킬 필요가 전혀 없구나.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 잘못된 결론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 구원받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율법의 메인 사람들이 됐어요. 누굴 통해? 예수님을 통해서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받은 그 의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자, 다시 말해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율법을 새롭게 성취해 나가는 삶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통해 구원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율법을 지키기 위해 구원받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과 율법을 지키는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믿음으로 되죠. 하지만 믿어서 구원에 이른 사람은 이제 율법을 성취해 가면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이 진리를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너무나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자, 3절 4절 보세요.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노력해 봤어요. 특히 유대인들이. 자, 그 중에 성공한 사람 누가 있었죠? 아브라함 성공했나요? 아니요. 야곱 성공했나요? 아니요. 다윗 성공했나요? 아니요. 그 누구도 율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곧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예수님이 죄가 있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죄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율법이 이룰 수 없는 의를, 우리의 육신이 너무 약해서 이룰 수 없는 그 율법을 지키는 그 의를 예수님께서 이루셔서 그 죄를 정죄하신 거예요. 자신의 육신에서 십자가에서. 자, 그것은 이제 우리 삶의 의미를 갖습니다. 자, 보죠. 어떤 의미죠? 그것은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다시 할게요.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자, 보세요. 예수님을 믿어서 칭의를 얻죠. 의로움을 얻죠. 의로움을 얻은 사람이 받는 선물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그 선물, 성령님을 받는 거예요. 자, 근데 성령님을 따라 사는 우리가 지금 뭐 하죠? 이제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 기독교 이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을 놓치고 있어요. 자, 근데 뭐죠? 우리가 왜 어떻게 구원받아요? 율법 지켜서? 아니죠. 믿음으로. 자, 그런데 이제 믿어서 예수님을 믿고 칭의를 얻어 성령님을 받은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걸으며 율법을 성취해 나가며 살아간다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의 생각과 성향을 점점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바꾸어 가십니다. 이 성령님은 우리 안에 사랑의 마음을 심으시고 그 사랑이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서 자연스럽게 스며 나오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는 억지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율법한테 가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님을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면 누구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 가는 거예요. 성령님께 나아가면 우리가 성령님께의 그 도우심으로 이 율법의 본래 의도와 목적을 이루어 나가며 율법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 제가 너무 좋아하는 구절 중 하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누굴 통해?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 우리 안에 마음 안에서 하신 게 무엇인지 아세요? 사랑의 버켓 있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버켓, 호수로요, 그냥 팍 부으신 거예요, 우리 마음에 사랑을. 그래서 그 사랑을 적셔지죠, 마음이 막 사람의 사랑을 막 느끼죠. 자, 그 일을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바울이 아주 정확하게 기술합니다. 자, 보세요. 16절부터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또 누굴 통해서요? 성령님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 어디에 뿌리를 내려요? 사랑 속에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요. 18절,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여러분, 여기에 우주가 얼마나 큰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우주가 얼마나 큰가요? 과학자들이 지금 우주가 지금 팽창하고 있다고 하죠. 끝을 알 수가 없다고 하죠. 자, 그거보다 큰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예요. 자, 그것을 근데 우리가 끝도 알 수 없는 그 사랑을 어떻게 경험한다고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19절,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누굴 통해서요? 성령님을 통해서요. 자,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성령 충만을 오해하고 있어요. 특히 많은 한국 기독교인들이 성령 충만을 오해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무슨 방언이 터지고 병이 낫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이런 생각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여러분, 물론 성령님이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이 정확하게 가르치는 이 성령님의 이 충만하심의 열매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거예요. 깊이, 정말 깊이. 자, 그럴 때 나오는 열매가 무엇일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이죠.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성령을 만난 분 가장 먼저 낸 열매가 뭐예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요, 사랑이 없는 그리스도인은요, 성령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이 있는가, 내 안에 내 삶에 사랑이 있는가? 왜 그게 중요하죠? 사랑이 없는 사람은요, 여러분, 성령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왜요? 성령님을 경험한 사람이 가장 먼저 나타내는 특색이 뭐예요? 바로 사랑이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 자, 지금 다시 읽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성령님을 경험한 사람은요, 이러한 특성들을, 성품들을 계속 보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 5장 23절의 마지막 부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막을 뭐가 없어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좀 퍼즐이 제 마음속에서만 맞춰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서 좀 맞춰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 율법을 성취하는 건 뭐라고 해요? 그 율법이 주어진 목적과 의도를 성취하는 거라고 했죠. 잘 보세요. 우리가 성령님을 만나요.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해요. 그분의 사랑에 흠뻑 빠져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흠뻑 빠져요. 자, 그래서 우리 안에 사랑이 나와요. 기쁨이 나와요. 화평이 나와요. 인내가 나와요.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가 나와요. 자, 그러고 나면 우리가 율법을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율법으로 우리가 배우지 않아도 이미 율법을 행하고 있을 거다라고 지금 성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율법이 그토록 요구했던 이 사랑의 삶은 성령 안에서 살아갈 때 가능해짐을 기억해 주세요. 자,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 자들은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율법의 의를 실제 삶 속에서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요, 사랑으로 율법을 성취하는 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율법을 안 들어도 율법을 지키는 삶.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는 거죠. 자, 바로 여기에 율법주의자들과 반율법주의자들의 이 뿌리 깊은 문제가 드러납니다. 자,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의 조항을 철저히 지키려 애쓰지만 그 마음속에 율법의 핵심인 사랑이 빠져 있어요. 자, 그들은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기보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 규칙을 지킵니다. 율법은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사랑을 실천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질서인데, 율법학자들은 그 율법을 수단 삼아 자신의 우월성을 증명하고 이웃을 정죄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사랑을 증명하기 위한 건데, 율법을 통해 남을 향한 증오와 무시와 나의 교만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살아갔던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를 그 누구보다 위선자라고 신랄하게 꾸짖으셨습니다. 자, 반대로요, 이 반율법주의자들은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율법을 철저히 무시합니다. 자, 그러나 율법을 부정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그들의 태도는 결국 그들 안에 참된 사랑이 없다는 사실을 드러낼 뿐이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바로 그거를 통해서 우리의 사랑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많아요. 하나님을 향한 명령. 왜요? 그 입의 고백을, 그 명령을 지켜서 증명해봐. 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자, 그럼 이웃에 관한 명령이 많아요, 성경에. 왜 주셨을까요? 이웃을 향한 사랑을, 그 명령을 지켜서 증명해봐. 자, 근데 반율법주의자들은요, 그럴 마음이 없어요. 왜요? 그 마음에 입으로만 사랑하지 마음에 참된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사랑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표현돼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하나님의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기준을 버림으로써 스스로 사랑 없음을 증명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의 조항을 문자적으로 따라가기 전에 율법이 가리키는 사랑이라는 본질에 집중해야 함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제가 이 캐리 사랑교회를 왜 사랑교회로 지었을까? 저희 둘째가 임신했을 때 우리 아이의 태명이 사랑이었습니다. 제 PhD 논문 주제가 사랑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사랑에 집착을 할까? 바로 이 사랑이 있어야만 우리가 참되게 율법을 우리 삶에서 성취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성취할 수 있기 때문임을 기억해 주세요. 자,
자,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을 때 우리는 억지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율법의 요구를 채워나가는 삶이 됨을 기억하십시오. 자,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렇게 말한 거예요. 본문에서.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 혹은 성취입니다. 자, 저는 이 사랑과 율법의 성취의 관계가 영어를 배울 때 경험하는 문법 학습과 실제 생활 속에서 영어 사용의 관계와 비슷한 관계를 갖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제가 처음에 2009년에 24살의 나이로 미국에 처음 이 땅을 밟았을 때 정말 일주일 동안 제가 컨퍼런스에 참여했어요. 바이블 컨퍼런스에. 그 목사님이 하루에 2-3시간씩 일주일 내내 설교를 하셨는데 제가 그분의 설교 중에 딱 한 문장만 알아들었어요. 한 문장 일주일 동안. 영어를 전혀 못했어요, 저는. 자,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영어를 배워야죠. 이제 여기서 성경 공부하려면 영어를 배워야죠. 그래서 문법책을 제가 독파하기 시작했습니다. 문법책을 제가 소설책 읽듯이 계속 읽었어요. 문법을 이해하려고. 근데 제가 처음에 이제 영어를 말할 때 한 문장 만들 때 그 문법 공부한 게 머릿속에 엄청 핑크이 돌 거 아니에요. 여기서 내가 지금 현재 완료를 써야 되는 거야. 과거를 써야 되는 거야. 동사를 어디다 갖다 넣어야 되는 거야. 여기서 계속 문법 공부를 하죠. 생각을 하죠. 자, 그러면 말이 되게 어눌하고요. 느리고요. 실수하고요. 힘들고요. 하루가 끝나면 머리가 그냥 에너지가 너무 많이 써가지고 머리가 구워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자, 그런데 제가 문법을 계속 공부하면서 연구하면서 그 문법이 점점점 내면화되는 걸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이 어느 순간부터 제가 영어 문법을 더 생각 안 해요. 자, 그런데 영어 문법에 맞게 얘기를 하고 쓰기 시작하는 저를 발견하게 된 거죠. 무슨 말이에요, 이제? 이제 영어라는 언어가 제게 된 거예요. 제 일부가 된 거예요, 그 언어가. 그 문법이 내 내면화가 되니까 이제 문법을 생각하지 않을 때 문법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으시겠죠? 여러분, 그게 바로 사랑이 하는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요, 성경을 읽는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니까. 물론 하나님의 뜻 알아야죠. 성경 읽어야죠. 자, 그런데 사랑은 생각하지 않으세요. 자, 그러면 성경 공부는 뭐가 되죠? 지식적 공부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게 바리새인들이 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누구보다 기깔나게 알았죠. 하지만 성경을 오히려 패하고 있었죠. 왜요? 사랑으로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경험해서 사랑할 때 지금 어떻게 되냐? 우리가 너 아내를 사랑해, 남편에게 순종해 라는 명령 안 들어도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니까 사랑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자, 그렇죠? 우리가 너 남의 거 훔치지 마, 남의 거 시기하지 마 라는 명령 안 들어도요, 이웃을 사랑하면 그들에 대해서 왜 우리가 시기를 해요? 그들의 것을 왜 우리가 갖고 싶은 마음을 갖냐? 이것이죠. 여러분, 이렇듯 우리가 이 사랑의 이 원리를 우리 삶에 적용해 나갈 때 우리가 그 율법을 생각하지 않고도 듣지 않고도 율법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죠?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어떻게 해를 입혀요? 그에게 어떻게 그의 것을 훔쳐요? 그의 것을 내가 그를 왜 시기를 해요? 안 하죠.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랑은 우리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사랑은 율법을 억지로 따르게 만드는 부담이 아닙니다. 율법을 기쁨으로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 자, 그것이 바로 사랑임을 기억해 주세요. 자,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거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사랑이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랑을 통해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실제 삶 안에서 점점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스스로의 힘으로 율법을 성취하고자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신 사랑하려고 해보세요. 사랑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시길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자, 왜냐하면 그 길만이 율법을 성취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사랑에 대한 응답이며 하나님께 드려진 산 제물의 삶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방식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랑의 삶을 결코 우리의 결심이나 노력만으로 이뤄낼 수 없다는 사실도 기억해 주세요. 사랑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야만 맺어질 수 있는
열매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왜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할까? 낙담하지 않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정직히 돌아보시고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랑은 우리의 마음의 결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 나가시는 거룩한 역사입니다. 자,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그 사랑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잘 봐주시겠어요? 여러분 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참되게 믿으신다면, 성령님이 여러분의 안에 내주하신다면 여러분의 안에 이미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게 뭐예요? 이제 그걸 갈구하셔야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제 이웃을 더욱 사랑하길 원합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그 성령의 열매를 맺어 율법이 필요 없이 율법을 성취해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자,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대지 말씀드리고 마치죠. 하나님께 산재물로 드려진 우리는 이웃사랑을 통해 율법을 성취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